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늘상 항상 행복한 꿈을 꾸면서 살아갑니다. 행복을 꿈꾸며 살아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행복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더 행복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며 함께 살아갑니다. 근데 행복을 꿈꾸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꿈꾸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언제 과연 행복을 경험하거나 또 행복하다는 말, 행복하다는 그 감정, 이런 것들을 느끼며 살아갈까요? 대체로 사람들은 무언가가 이렇게 결핍되고 또 부족한 것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런 부정적인 감정, 그런 부정적인 경험에 쉽게 휘둘리게 될 때에 우리는 불행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 떨어지게 되면 자신이 불행하다라는 그런 생각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보다도 없는 것들을 더 바라보게 되죠.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이 부족함이 없는 충만을 경험할 수만 있어도 그래도 우리는 그냥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계속 이렇게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계속 채워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비어있는 우리의 속사람을 어떻게 하면 더 채워나갈까? 어떻게 하면 이 속사람을 더 만족시켜 나갈까? 이런 것들을 방법을 찾느라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멈추어지지 않는 우리의 모든 수고가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내 속사람의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함이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 수고는 결국 나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많이 경험해봐서 그렇게 설명을 여러분들께 많이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충분히 공감하시리라 생각하지만요, 이 땅에서 사실 충만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다라는 것이 사실 생각보다 참 어렵습니다. 어렵다기보다도 사실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세상뿐 아니라 우리의 바쁜 걸음도 멈춰지지 않고 있으니 우리 자신을 채우기 위해 힘겹게 달려왔던 걸음들이 어떻게 보면 실패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끝이 없을 만큼 가질 수도 없거니와 아무리 가진다고 하더라도 늘 부족하다라고 하는 이 허무와 결핍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불가능한 것만은 또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지만 대신해서 만족감을 채우는 방식으로도 우리는 충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억만금을 쌓아두고도 불안과 염려로 이 돈 다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이 돈 다 사라져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과 염려로 지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끼의 식사만으로도 만족하며 또 거기에서 얼마든지 행복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으니 말입니다. 남들이 가지고 있지만 지금 나는 가지고 있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가지려고 하는,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줄이고 그 욕망을 부추기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면 우리는 얼마든지 사실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비교와 경쟁으로 작동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거슬러서 그런 삶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참 어렵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채워야 한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꽉 붙잡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강박증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마치 지구가 끌어당기는 그 인력을 거스르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늘 이 죽음에 삼켜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극심한 공포심, 이것이 늘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오지도 않을 내일을 걱정하고 있고, 무언가 잘 될 것이라는 생각보다는 잘못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쉽게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물에 빠진 사람이 자꾸만 살아보겠다고 허우적거리듯이 무언가라도 해야 된다,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무엇인가를 해내야 한다라고 하는 이 강박과 조급함에 우리는 내몰리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지금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 어떻게 해서든지 망하지 않고 내가 지금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누군가에게 증명하고 싶고, 누군가로부터 그것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이 강한 욕망이 우리 가운데 내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학생은 좋은 성적을 받아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든지, 좋은 성적을 받아서 어떤 무엇인가를 이루는데 기여한다든지 해야만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운동선수들은 목표를 이루고 승리를 얻을 때에, 기업들은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는 방식으로, 또 정치인들이라면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그것들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살아있음을 계속해서 확인받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내가 계속해서 살아있음을 확인받으려고 하는 순간 곧장 다시금 더 살아있어야 해, 살아남아야 해,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살아있어야만 한다는 강박에 내몰릴 뿐입니다. 자꾸만 더 큰 성공, 더 자극적인 어떤 강렬한 성취를 추구하게 되고, 그게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전까지 우리가 매달리고 붙잡았던 그 모든 것들이 송두리째 무의미하고 거추장스러운 실패로 돌아가게 돼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신이 망하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이 조급증과 강박과 그런 욕망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내일을 염려할 수 없는 만족과 기쁨을 경험해야 하고, 또 아무리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것들에 가지려고 하는, 그것들 붙잡으려고 하는 그 매달림으로부터 계속 매달리려는 그 수고를 우리가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우리가 그 억압으로부터, 그 강박으로부터, 그 욕망으로부터, 그 집착과 그 계속해서 붙잡으려고 하는 그 욕구로부터 우리가 멈출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길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영생을 얻는 것뿐이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허무와 결핍, 염려와 근심, 막연함과 두려움 같은 것들이 사실은 무엇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죽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죽음이 침범할 수 없는 오직 유일한 한 범주,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영생, 그것만이 오직 유일한 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이 여러분 무슨 의미예요? 영원히 산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다. 우리의 허무와 우리의 집착과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근심과 이런 것들이 다 죽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그것을 단절시킬 수 있는 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생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비어있는 것들을 채우고도 남을 충만한 생명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아무리 채우려 들어도 늘 비어있는 이 허무한 수고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영생을 얻는 이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서 있는 이 길이 맞다면, 여러분 이거 스스로 잘 질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이 길이 맞다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만이 충만을 경험할 수 있다면, 영생의 충만을 가져다 주시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과 평안과 행복, 이것들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이 길을,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이 길이 오직 내가 서 있는 이 길만이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그 영생을 맛볼 수 있는 길이다 라고 내가 고백한다면,
그냥 여러분들이 그저 그렇게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들의 의무 생활로, 여러분들의 종교 생활로 이 길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 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여러분들이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과 평안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말씀과 율법 그리고 그저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주님의 명령조차도 우리가 죽지 않으려면 무언가를 해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이전의 방식으로 계속해서 들으려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도 기쁨이 좀 있고 그래도 좀 희망이 있고, 그래 말씀을 들을 때는 좀 살아볼만 하겠다, 그래 좀 살아내야 하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 안에 또 희망이 솟아오르는 것 같아 보이는데, 말씀을 따르며 산다는 것이 자꾸만 버겁기만 하고 말씀에 무관심하고 무덤하게 살아가는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어쩌면 이 예배당을 나선 이후로부터 우리의 삶이지 않은가,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말씀과 무관하게 다시금 내 힘으로, 다시금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으로 나 자신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왜일까요? 왜 그럴까요?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복음, 이것의 목적과 본질, 이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제 이 빌립 집사님이 나옵니다. 빌립 집사님이 이제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에디오피아의 내시인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재정을 관리하는 내시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간다게의 그 여왕의 재정을 관리하는 내시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유대교인이었으리라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튼 이 길에서 마주치기 전까지 그들은 서로 존재조차도 모르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빌립 집사와의 어떤 우연한 만남을 통해서 이제 이 내시는 세례를 받게 되고 최초로 이방인 신자로 등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 두 사람의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이야말로 주의 천사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본문에서 핵심은 성령이 직접 말씀하신다는 것인지 아니면 빌립 집사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은 앞으로 펼쳐질 어떤 사도행전의 전체의 방향을 보여주는 단서가 되는 본문인데요, 그것은 바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후로 10장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이어지고, 또 바울을 통해서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듣고 그럼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야 했어야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얼마나 이 유대인들끼리 자기들끼리 좋았으면 그 복음의 지평을 확장해라 하는 이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7장까지 보면은 그냥 유대인들끼리 자기들끼리 그 교회 안에서 좋다구나 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환난을 주셔서 그들을 흩으시는 장면들이 8장 1절에 등장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유대인들끼리 너무 좋아서 유대인 외에는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8장 말씀에서부터 이 간다게 여왕의 제정을 받았던 넷이, 이 이방인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은 넷에게 지금 기쁜 소식을 전했고, 복음을 전해들은 넷이는 이 기쁨에 차서 그 길을 나섭니다. 사람으로 비롯하는 일들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하는 이에게도, 또 전해 듣는 이에게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이고, 또 기뻐할 수 없는 삶, 기뻐할 수 없는 시대에 갇혀 있는 모든 이들의 삶을 건져 올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구원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 이게 이 본문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도 이 본문을 읽는 우리의 마음은 감히 우리가 이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섣불리 낙담하지 말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찬찬히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일단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19절 말씀이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사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요,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한대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과 지금 사랑이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말로 지금 성도의 믿음을 사랑과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나와 너, 우리 모두가 사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은, 그 사랑 안에서 어떠한 차별 없이 우리는 모두 동일한 존재다라고 하는 선언과 같습니다. 같은 믿음 안에 있는 이들만이 같은 주님의 고백을 떠올릴 수 있듯이, 같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이들 안에 동일한 사랑이 흘러나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이죠. 그래서 요한일서의 저자 요한은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무엇이든지 여러분, 그 사람 안에서 넘치는, 그 사람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것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한테서 무엇인가가 흘러져 나와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본디 그 사람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해요? 그러면 그것은 그 사람의 평소의 생각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해요? 어떤 삶의 방식을 나타내요? 그것은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라는 것을 나타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 안에 있는 사람 안에서 결코 미움이라는 것이 흘러나올 수 없다. 지금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여러분 속에서 미움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요한이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시죠. 여러분 안에서는 무엇이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형제 자매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미움이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일까요?
이렇게 하나님 사랑의 충만함에 거하며 미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 비유로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1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전하시려는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열매 맺는 것일까요? 제자가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일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늘 항상 뭐에 관심을 가져요? 열매 맺는 열심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받으시는 그 열매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열매만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열매 많이 맺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조급함과 이 강박증, 이 강요로만 계속해서 우리가 매몰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앞서 하나님께서 오직 아들이신 주님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것만을 영광으로 받으신다는 것을 쭉 가르쳐 주시고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당연한 말씀이죠. 온 세상을 다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시거나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요? 그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그 세상 안에 속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신 분이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세상 그 어떤 것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으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의 비유를 조금 더 우리 가슴속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은 무엇이냐? 15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주님을 통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 그의 구원을 알고 그의 구원에 동참하는 것, 그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으시는 영광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열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이런 것들은 그 열매의 다양한 맛 중에 하나일 뿐이지 그 자체가 열매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열매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방식으로 우리도 또한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만이 오직 우리가 열매 맺는 것, 그것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오직 복음이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주님이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계속 붙잡으며 그것을 해내려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 열매인지도 모른 채 그 열매만을 맺으려고, 그 열매만을 가지려고 발버둥 치는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 각자의 삶이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물은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와 무관하게 그저 우리 마음을 기쁘고 또 흥겹고 또 설레게 해줍니다. 문제는 각자에게 주어진 삶과 인생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한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것을 받았는데도, 그 생명을 선물로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이런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뜬구름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을 믿으며 산다는 말이며,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장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처럼 받은 생명이라는 사실을 직감하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분의 운명 안에서 아무리 참혹한 운명에 떨어진 사람이라도 값없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함께 경험하며 깨달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핍과 비어있음과 박해나 곤고함이나 가난이나 어떤 상황에 내몰려 있다 하더라도 충만한 선물을 받은 이처럼 만족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더 큰 기쁨이고 무엇이 본질적인 기쁨인지를 헤아릴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수지맞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하나님께서 잘라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또 그런 두려움에 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 아무리 찾아도 열매는 보이지 않고 앞으로도 맺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휩싸여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한 말씀만 꼭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 안에 거하고 있을 때에 맺게 될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온전하고 흠없는 삶을 네가 살게 될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형제 자매를 서로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너희들이 거하여라.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말씀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열매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을 통해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뜻하시고 바라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본디 사람 안에서 나오지 않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이 더더욱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없지만 사랑이신 주님 안에 거하면 그분이 우리를 세상을 화평케 하시는 사랑의 사도들로 우리를 그렇게 세워나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 때문에 절망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여러분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실 일을 그저 기대하십시오. 주님이 하실 일을 지켜보십시오. 주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안에 그저 우리가 거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저 지금 하나님 안에 잘 붙어 있는가? 이것만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물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붙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께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인데, 하나님, 열매 맺는 열매에만 초점이 맞춰 있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 채, 내가 어디에 붙들려 있는지도 모른 채, 내가 어디에 매달려 있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내 인생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어디에 매달려 있는지, 내가 어디에 붙들려 있는지, 어디에 접붙임 바 되었는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확인하십시오. 오직 그것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겁니다. 열매가 무엇인지, 영광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것 붙잡으려고 살아가는 그런 허무와 궁핍과 그런 공허한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부터 여러분 멈추시고
그저 하나님 안에 우리가 붙잡혀 있는가? 하나님 안에 우리가 붙들려 있는가? 그것만 여러분들의 매일 삶 가운데서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 붙들려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5장 7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